종말이 오고 있다.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세 가지 크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세 단어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오늘은 이 소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구약도 포함되지만 신약에 특별히 네 단어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적인 내용이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복음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게 있어요. 복음보다는 더 차원이 높고 좀 더 어렵고 또 더 힘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좀 더 배워야 되는, 시간을 두고 배워야 되는 그런 진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교리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 교리는 진리와 교훈을 합해서 교리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진리가 있고 진리보다 더 차원이 더 높으면서 더 깊은 내용, 좀 더 진리는 뭔가 알아야 할 부분들,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면, 교훈은 행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교훈이에요. 그리고 넷째,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이 예언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200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곧 마지막 한 일에 7년,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고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세상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처리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시고, 또 1000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친히 회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미래적인 일, 지금 세상보다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새로운 세상,
그 내용이 예언적인 거예요. 오지 않은 것.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은 이 넷째 예언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복음, 진리, 교훈, 예언 중에 이 예언,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앞으로 올 일인데요. 그런데 그 올 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게으르게 산 사람들은 미래 5년, 10년, 20년 후에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조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래에 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미래와 관련돼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 그것.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데 그 미래가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먼저 여기 제시되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미래를 어떤 미래를 나는 원하는가 그 어떤 내가 원하는 미래의 그 장래의 그런 삶을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것인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가 4장과 5장 그 다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는데요. 이러한 예언에 관련 예언 이런 미래에 관한 그 새로운 세상에 관한 이러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22장부터도 좀 언급이 되지만은 22장부터도 나오지만 24장 주로 25장이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 19장, 21장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부분 나와요. 그런데 한 장을 통째로 해서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제시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런 소망장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소망 어떤 태도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런 부분이 주로 우리 소망, 우리의 그 예언에 관한 이런 부분입니다. 미래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끝에 그 서신의 끝에 또 야고보서도 그 서신의 말미에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 2장 3장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 말미에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 서신에서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예언적인 내용이 부분적으로 들어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통째로 거의 통째로 4장 특별히 이 4장부터 끝에까지 그러면 2장과 3장은 1, 2, 3장은 뭐냐 1장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현장에서 들은 말씀 또 본 것과 겪은 것을 거기 들어있고 2장과 3장은 그 당시의 교회 상황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4장부터 끝까지는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고 우리가 아직도 겪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 오늘 우리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 위치
여기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이 소망 없는 이는 이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다른 종교인들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은 이제 이 인류와 이 세상이 이 종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종말을 맞는다고 보느냐? 잘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종말이 온다, 종말을 맞게 된다, 종말이 닥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말도 못하게 그런 어렵고 또 절망적인 이런 상황.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소망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뭔가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래도 뭔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 기후변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기후변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힘으로 여러 어떤 약간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경고하고 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 해법도 제시하고 이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 고리에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AI라는 것이 그 인공지능이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이제 학습을 통해서 또 자기가 이것저것 자료들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하는 같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각하는 이런 힘까지도 이제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고 스스로 판단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과 아주 흡사한 사람의 지능 거의 인격하고 비슷한 이제 그러한 존재를 사실을 만든 건데 AI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AGI라고 해요. AGI. 이것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그냥 인공지능은 한 분야에만 예를 들어서 바둑 분야에서 사람을 다 이겨버렸잖아요. 도저히 인공지능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인정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쩌다 한번 이긴 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이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초월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둑이나 어떤 이런 특별히 무슨 수학적인 그런 계산이나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산해낼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엄청나게 초스피드로 계산을 해내고 하는 이런 건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죽었다 깨도 100년 동안 계산해도 안 되는 것을 몇 초 안에 다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런데 AGI라는 것은 가운데 G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범용 인공지능이라 그러는데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분야에 다 그런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런 존재가 만들어지면 그 존재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밑에 있는 모든 다른 인공지능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다 흡수하고 그걸 다 통제하는 이런 위치에 한 존재가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존재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의 교만 때문에, 또 사람의 무식한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자기가 당할 줄도 모르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긴가민가, 그래도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지, 이런 어떤. 근데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왜 그러냐?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 사람은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특히 범용 인공지능은 그 마귀가 그 능력을 사실은 그 안에다가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 뒤에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그 범용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사람이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벌써 멀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의 무한하게, 사실은 무한한 건 아닌데 사람이 볼 때 거의 무한한, 그래서 신적 존재. 그럼 사실은 누구냐? 그런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그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도록 사람들을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만들어냈는데, 이제 마귀 손에 그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마귀의 손에 잡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뭐냐? 그 마지막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제 7년, 마지막 7년의 기간에 그 한일이라고 하는 그 7년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 앞에 3년 반은 그 그렇게 극심한 그런 것이 없이 좀 평화로운 요런 기간이 앞에 3년 반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3년 반은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앞에 3년 반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한 이 인류의 멸망을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2030년이 뭐 좀 멀리 잡아가지고 2030년 되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2050년 되면 다 망할 것이다. 뭐 2100년 이것은 꿈도 못 꾼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상 지금 가고 있는 방향대로 그대로 속도로만 가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범용 인공지능을 AGI를 AGI에 사실은 사로잡혔는데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마귀에게서 그러한 그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한 존재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이 범용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지구의 이런 모든 이런 재난들, 이 지구 멸망을 자기가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미혹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AGI, 이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 이름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 전 세계의 어떤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엄청난 그 이 전기, 발전기 이런 거, 지금 그 양자 컴퓨터 이런 것은
완전 지금의 슈퍼컴퓨터도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다 초월하는 말도 못하게 속도가 빠르고 그 처리 용량이 많고 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된다. 거기다 뭘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후가 문제가 된 것을 다 바로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제기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제 좀 이제 뭔가 이제 됐구나, 이거 멸망으로 가던 것에 브레이크가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렇게 미혹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결국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사실상은 인류를 미혹하고 그 마귀와 한패가 되어서 마귀에게 그 속한 자로서 인류를 사실상은 멸망으로 몰고 가고 노예로 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진정한 구세주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이렇게 등장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여기 이제 소망 없는 우리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여긴 또 데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만 또 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 사람들도 데리고 오시리라 하셨고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분명히 나오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이 순서가 딱 돼 있어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 세 가지가 들리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 이겁니다. 엄청난,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막연한 게 아니라 추측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사실. 우리가 가진 예언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랴.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의 마지막이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자유롭게 초월적으로 진정한 그런 초월적인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 인공지능, 요번에 제가 기사를 또 봤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 합체가 됐답니다. 연결이 됐다고 그래요. 이것을 제가 인공지능 로봇 드론이라고 드론 로봇이라고 말했었는데, 이제 드론은 뭐냐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기도 하고 로봇은 뭐냐면 걷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하고 로봇만 연결되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제 드론하고도 연결되고 로봇하고 그렇게 해서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그렇게 나올 걸로 봅니다. 아직은 그 세 가지가 결합되지는 않은 상태고, 인공지능 비행기, 무인 비행 체계는 지금 거의 많이 실험하고 있고
지금 사실 거의 그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합해지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시기. 언제냐? 그거.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이미 다 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도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될까? 그 적글수에 의해서 속아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해결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멸망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이 지구 재난, 전 지구적 재난이고 이것은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리 안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희망이, 그래도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 아직은. 근데 1년, 2년 남았다. 이런 사람들도 경고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이제 적글소가 그 AGI, 그 범용 인공지능 그것을 내세워서 그 해결책도 제시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아마 3년 반 동안에 되고, 그 다음에 3년 반 지나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그 정도 이제 교만을 드러내 버립니다. 자기를 숭배하게 하죠.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합니다.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이 그게 속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 전 3년 반 기간으로 보이고, 그런데 후 3년 반, 이제 3년 반 지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인공지능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세계 정부, 그 다음에 완전 통합된 하나의 종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배도해가지고 그때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합리화하면서 신사참배 앞장섰던 그런 것처럼 이때 이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멸망이 그 하나님이 재앙을 이제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 실패죠. 인류 전 인류적인 실패입니다. 타락이고 배반이고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가 아니고 뭔가 알게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종말이 지금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 이제 더 확실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기후, 그 다음 이 인공지능, 이 두 가지가 지금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는 다 지배받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잘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잠들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카톨릭이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졌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계승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우리 스스로가 되느냐? 절대 스스로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속에서부터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속에.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그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흘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거 지금 이런 지구재난 이걸로 다 멸망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구하신다.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이시다.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나요? 세상에 대해서는 말할 그런 중심이 있나요? 이 정신을 차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이 심장을 보호하는,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이겨야 되는 거죠. 마귀의 공격에 우리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수자, 머리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마라. 그 얘기죠. 고신경도 붙이고 믿음과 사랑, 구원의 투구도 쓰고, 여기 소망이 나오잖아요. 소망, 구원의 소망.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도 구원을 받아요.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멸망으로부터. 그래서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기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리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완전히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약속으로만 받았지 아직 완전히 받은 상태 아니에요. 우리 영의 구원만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원을 아직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인데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또 하나의 소망은 선물로 받기 1000년 전에 우리는 상으로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서 15장에도 나오고 또 빌립보서 3장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무엇으로부터도요? 이런 엄청난 그 대환란, 이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일, 이 대환란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 3년 반, 후 3년 반의 그 대환란을, 이 모든 재앙을, 이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3년 반, 후 3년 반, 그 7년의 중간, 후 3년 반 그 전에 휴거될 걸로 그렇게 보여요. 또는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는 그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된 거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항상, 이거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그 기쁨과 안식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 영원의 육신이 되신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또 입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엄청난 영광이죠. 이건 뭐 최고의 영광이 그 이상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배필, 신부, 아내의 일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 위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며 섬기며 따르며 찬양하며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스리며 땅과 그 만국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이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여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여요. 그리고 뭘 하냐? 심판을 받아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오고 또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나와요. 그리고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야고보서 3장에도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 선생된 우리가 먼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선생된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선생된 사람들도요. 잘못 가르쳤는지 잘 가르쳤는지 이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때는 불신자들은 이때는 심판을 안 받아요. 신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상 받을 사람, 벌 받을 사람. 그래서 거기서 벌 받을 사람들은 뭡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해요. 상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천년이 차면 그때 가서 부활의 몸을 선물로 받아요. 약속된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심판받고 거기서 상을 거기서 받을 때는 부활의 몸을 받을 때는 그건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그 신혼날의 그 혼인날의 그 기쁨인 것입니다. 혼인날의 기쁨.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어떤 뭐 영으로 받았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도 뭐 어떤 말을 들었다 또 사도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심하죠. 이 당시도 이랬으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어떻게 되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요거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요동하지 말아야 돼. 왜? 우리는 분명 그 소망이 분명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왕좌왕할 것도 없어요. 소란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안정된 주님만 고정 바라보는 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 바라고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됐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할 거예요. 앞으로 점점 담대하게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담대히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 한번 속이겠지만 그건 속임수일 뿐이지 결코 적그리스도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더 앞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이 되면은 그것도 거기에 딸려가지고 과거에 그 다미 선교회가 또 그 한 번 또 미혹이 돼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거기 또 뭐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봐 또 마귀한테 또 반대로 또 미혹되네. 그러니까 주님이 뭐 오시는지 말든지 재림은 그냥 또 무관심해지는 이렇게 또 미혹당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게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할 때 그때 또 한번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또 적그리스도가 내세우는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초 슈퍼 울트라 슈퍼 컴퓨터 범용 인공지능 모든 인공지능을 다 흡수하고 통합하고 통제하는 그런 존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뒤집히지 않는 거죠. 그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걸 다 흡수해버리는데.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을 단정적으로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요. 지금 그 손에 딱 그것이 들어가기만 한다 그러면 될 수가 있는 존재예요. 지금 우주를 지금 사실은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공중 이 상태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돈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딱 그가 그 범용 인공지능 그것을 최고 높은 존재를 그런 기계인간을 그 손에 장악하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온 세계는. 요즘 인공태양이라고 그러는 그런 것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될 걸로 봅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 그것을 장악하고 하는데 이 한국이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완성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손에 그것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거는 전기가 많아야 이 범용 인공지능 슈퍼인공지능이 그걸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인공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안정되게 그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지금 세계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신세계 질서라는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는 것이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범용 인공지능 그리고 그것에 전기를 대는 그런 인공태양,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공태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의 이 질서를 재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New World Order 해서 신세계 질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종교도 통합하고 정치도 통합하고 전 세계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통제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를 완전히 한 사람이 통일하는 것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있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속이는 자예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3년 반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셔요. 재앙. 그 7가지 어마어마한 7대접이라고 표현된 그 7가지 재앙을 이 지구상에 내리는데 그때는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죽는 걸로
3분의 1 정도만 살아남게 되는. 그리고 그들을 결국엔 심판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이 전 세계의 유일한 왕으로, 그 만왕의 왕, 모든 통치자들 위에 통치하시는 분으로 전 세계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린다 할 때 그 만국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 환란을 겪고 그 재난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알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 그럼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마귀가 이름이 대적하는 자거든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보십시오.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신적 존재인 그 AGI를 완전히 손에 넣었으니까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주다. 자기는 전능한 자다. 전지전능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숭배해라.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얘기해 줬는데 다시 서신으로 확실하게 다시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단 말입니다. 아직.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런데 임박했어요. 지금 400년, 5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종교개혁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저기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을 그 당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렇게 독립을 해서 지금은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미국의 그 지도층의 상당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미국도 다른 면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나타나는 게 지진이 이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요. 내년부터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지금 심하게 지진이 심하고 지금 멕시코 또 남미 이쪽에도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진이 이제는 아주 더 큰 규모가 나타날 겁니다. 막는 것이 누가 막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막고 있다. 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성령님이 막고 계신 거죠.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랴. 그러니까 그걸 막지 않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설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저는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곧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범용 인공지능과 이 로봇이 결합된 상태인데 이제는 드론까지 결합돼서 인공지능 드론 로봇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 슈퍼 인공지능이 그 뒤에서 이 모든 네트워크, 전 세계의
이런 인터넷 이런 것과 모든 네트워크를 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공중에 이 주파수 이런 통신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게 되죠. 그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걸 사실상은 장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의 다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어디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라고 거기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를 죽이시니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인공지능도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다 어떤 시대로 돌아가느냐? 문명이 다 없는 비문명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문명이라는 게 없는. 그러면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 정도만 남겨져 있고 이런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없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이것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돈을 벌 수가 없고 오직 자기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살고 이런 시대가 와요. 또한 시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쟁도 다 모든 무기들도 다 녹아버리고 태워버리고 녹아버리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 이 적그리스도를 왜 사람들이 숭배하게 되냐면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일도 할 거니까요. 그럼 뭐 완전히 뭐 진정한 구세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속임이 있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그냥 그렇게 그냥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왜 그 하나님은 이런 그 사랑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왜 하시냐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안 하시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원인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그건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알아서 그냥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정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그냥 태어나기 전에 다 정해놨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빼버리고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 운명론이 돼버리잖아요. 운명적으로 다 정해진 거. 나 이미 지옥 가기로 다 정해진 거. 뭐. 믿으면 뭐해? 믿어도 아무 소용도 없다는데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믿을 수도 없다는데 다 정해졌는데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믿을 수도 없대. 믿어봐야 소용없대. 믿을 수도 없대.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런 걸 그렇게 그들이 그런 말을 하도록 그렇게 잘못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운명론에 속은 겁니다. 마귀가 속인 거예요. 기복신앙과 함께 이 운명론이 운명예정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예정론은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론이지 운명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 운명예정론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구원은 잘못됐는데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뭐예요? 소용없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바울이 원하는 게 있어서 꼭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었었잖아요.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일생을 걸고 청춘을 바쳐서 일생을 걸고 전심전력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까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도 있었어. 열심히 믿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문제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돼. 이 지식만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소용없어. 그런데 지식이 올바른 지식은 없어. 열심히 따르긴 해. 잘못된 걸 따라. 그건 안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럼 그 올바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인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그 올바른 지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보세요. 이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 이건 무지한 자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단 말입니다. 힘써.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복종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알아. 복종은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복종을 해.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복종해. 그래서 자기 의가 가득하게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지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거는 자기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없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는 알았는데 듣고 따르지를 않았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그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 차원에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칭의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건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계속 나와. 그래서 믿어라 계속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도 계속 말하는 게 그 믿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해. 그러면 선택과 예정이 선택받지 못하고 예정받지 못해. 예정에 대해서 그거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 예정론. 운명론이에요, 사실은. 예정이라고 이름 붙여버리는데 사실상 운명 예정론은 사실상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정론이라고 붙여가지고 성경에 예정론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연변 믿음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 은혜로 바꾼 사람도 있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믿는 자인데 이걸 모든 은혜 받은 자에게 모든 예정된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전부 다 바꿔버려. 이걸 이 믿음을 전부 그걸 바꿔버려. 은혜, 예정, 선택 이걸 전부 다 바꿔버려요. 아니죠. 여기는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사실상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듯이 단지 8일 만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또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례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따른 거예요. 율법에. 사실상은 그거는 할례에 따른 거예요. 할례. 그 율법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자기 의예요. 그 율법, 그 여기서 율법이 뭐라고요? 할례. 그 할례를 살짝 변형시킨 것이 유아세례, 영아세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뭘 말하고 있냐? 말씀이 네게 가까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여기까지 했지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 자기가 최종적으로 믿어야 이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용없어요. 이거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일단 들어서 알아. 근데 시인을 안 해. 그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계산하는 거예요. 아직 결단을 못 내린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선포해야 돼. 근데 말로만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이거 말로만 잘해. 근데 서양인들은 자기가 말 잘 안 해요.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그냥 말을 쉽게 해버려요. 예수님은 주라고 그냥 해버려요. 그런 사람 보면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겠다는 그거 이기심만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그거는 믿음은 그건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돼. 입으로. 그거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해야 돼. 속이면 안 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 그냥 관념으로 종교적인 신념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디 은혜 받은 자는 선택된 자는 예정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걸로 선택되고 예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하나님은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하심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그 정하심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지옥에, 불신자는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거예요. 이 예정이 얼마나 크게 왜곡되고 오해되는지 몰라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믿음이 시작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은 여기까지 보고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다시 가서 보면 여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미혹당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 허용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잖아요. 여기 분명히 믿지 않고죠. 예정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정되는 그 예정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고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불의를 좋아하잖아요. 여기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고 자기의예요. 이 불의는 자기의를 좋아하는 자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 하나님이. 그런데 안 믿었어. 그러면 뭡니까? 그 택하심을 거절한 거지.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어. 불신이야.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택함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고 택함을 거절한 거예요. 뿌리친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얻지 못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 에베소 1장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마귀가 그것만 쏙 빼고 다른 걸 가지고 운명 예정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이 거기 속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 우리가 본 내용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은 아주 너무 졸음이 많아지고 견디지 못해서 다 잘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나와요. 다 졸며 잘세 이랬어요. 밤이 너무 깊었어. 지금 보면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정말 제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생각해보면 너무 지금은 힘들어요. 너무 믿기가 힘들고 이 마귀가 아주 정말 최후 발악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졸음이 너무 많이 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더 미리미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깨어서 그릇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실패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마음이, 경각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조심하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종말이 오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이게 휴거되는 것을 가르치죠. 환란 전 휴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만 하면 이렇게 휴거도 되고 또 혼인잔치에도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수도 있는, 보좌에 앞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조심하는 거예요. 근신은 깨어라. 깨어나야 돼. 자꾸 이 졸음이 오는데, 졸음이 오면 그 전에 졸음을 쫓기 위해서 바늘로 막
자기 살을 찌르고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고 그러면서 졸음을 쫓는 그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졸음이 너무 많이 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극성입니다. 지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더 많이 자주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 이것저것 딴 데서 듣지 말고 말씀, 성경 자체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직접 계속 듣고 자주 듣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건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의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표적으로 거기에 엑기스로 모아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런 건데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도 또 마태복음 전체가 그런데 그 안에서도 5장, 6장, 7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의를 행하는 게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행하는 자,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상 받을 그런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로 내가 평상복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예복까지 갖춰 입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불만이 아니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함이 있어요. 불만 불평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불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면 안 돼. 그거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조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임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여기에 함부로 여기저기 휘둘리거나 두려워나 하지 말고 우린 안정된 심령으로 조용히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재촉하고 사모하면서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지라. 다른 이들 같이 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지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이번 주 붙들고 또 이후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귀를 대적하고 다시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이뤄가는 그 의를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의의 옷을 입고 예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